할렐루야. 2026년 7월 3일 7월의 첫 번째 금요 기도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절 6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예정.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좀 더 분명히 권고히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회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다루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회심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죠. 지난주서부터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 이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복음주의라는 것과 개혁주의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구분하면서 좀 그 차이점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앙의 해부학입니다. 부제가 심장과 뼈대가 만날 때요. 참 재밌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뭘까? 자, 두 개의 길, 하나의 목적지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복음주의는요, 일종의 뜨거운 심장, 넉넉한 우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요, 이 복음의 뜨거움으로 이것만 확인이 된다면 교파, 교단 정도는 넉넉히 별로 문제 안 된다는 거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주의죠.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좋은 것만은 물론 아닙니다. 어쨌든 복음주의는 뜨거운 심장 그리고 넉넉한 우산이에요. 반면에 개혁주의는요, 아주 견고한 진리의 뼈대와 세계관을 구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다 그럴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포용력 있는 거대한 우산. 지금 복음주의를 얘기해요. 자, 특정한 교파가 아닌 핵심 가치만 공유한다면 다양한 교파를 모두 품어주는 열정적인 영적 운동, 그 영적 스피릿, 이게 바로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거예요. 성경을. 두 번째는 회심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정말 거듭남는가? 이 회심의 경험. 그 다음에 십자가 중심성이에요. 늘 십자가. 우리하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와 사회적 실천에 대한 덕목을 갖고 있죠. 이게 복음주의라고 하는 큰 특징입니다. 자, 개혁주의를 좀 볼게요. 자, 개혁주의는요, 아까 뭐예요? 아주 견고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했죠? 큰 건물을 짓는 세 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특별히 존 칼빈이라고 일컫는 이분의 신학 사상에 뿌리를 둔 포괄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첫째가 개혁주의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이거 안 나오면 안 돼요. 개혁주의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모든 역사의 이 흐름과 구원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찰에 있음을 선언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 물론 복음주의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 개혁주의는 아주 이것에 아주 그냥 확고합니다. 이게 아주 큰 기둥. 두 번째가 오직 성경. 이것은 복음주의와 일치되죠. 삶과 예배, 우리의 유일한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오직 성경이다. 세 번째가 이제 독특하기도 한데 바로 언약신학입니다. 성경 정체를 묻는 하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으로 비롯된. 그래서 뭐예요? 그 구원도 언약 가운데. 그래서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아주 탄탄한 체계, 구속사를 이루는 근거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여기 튤립 구원관이라고 했죠. 튤립, 이 TULIP라고 했는데 이게 칼빈이 주창했던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죠. 혹시들 들어들 보셨고 많이 회자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정립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이 칼빈의 5대 강령의 첫째가 뭡니까?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예,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요, 선택적 속죄예요.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다 열린 복음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속죄,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한 속죄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하고는 조금 인간의 자율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칼빈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회 아주 독특한 교리 중에 하나,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성도 교인. 이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강령 교리죠. 예. 이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오직 성경, 그리고 언약신학, 이렇게 정의를 매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조금 더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개념을 굳이 따지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개혁주의자는 복음주의자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복음주의자가 다 개혁주의자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식으로 따지자면 복음주의라는 큰 틀 안에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어느 것에 더 중심점을 두는가에 좀 가까워요.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 제가 이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조금 더 차이를 좀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공통분모가 있지만 다른 부분이 비교되죠. 그러나 오늘은 이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간단히 도식화 시켰습니다. 자, 차이를 간단히 보자면 교리에 있어서 복음주의는 핵심 구원교리만 맞는다면 세부적인 좀 차이는 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논리적 일관성과 핵심 교리에 타협할 수 없다. 좀 강성 분위기죠. 예배에 대한 분위기도 사뭇 다릅니다. 현대적 감정이 풍성한 유연한 예배를 복음주의는 선호해요. 그러나 개혁주의는요, 말 그대로 종교 개혁가들이 드렸던, 특별히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던 그 예배에 다른 어떤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는 다 배격했잖아요. 교회 성상을 파괴하고 그림들 다 내주고 모자이크 다 없애고요. 심지어 악기도 많이 퇴출당했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성경에 명시된 대로만 규정적 원리에, 그리고 설교가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굉장히 무게감이 실리면서 집중하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들의 이 설교단이 굉장히 우뚝 솟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섬기는 목양교회도 어쩌면 이 개혁주의보다는 복음주의적인, 여기 보면 현대적이고 감정이 풍성한 유연한 예배를 선호한다. 여기에 사실은 더 맞죠.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개혁주의,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는 우리는 스스로 개혁주의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구원의 주도권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생겨요. 복음주의에서는요, 인간의 자유의지 결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본다 이 말이에요. 복음주의에서도. 그래서 복음주의권에는요, 다양한 오순절도 들어가 있고요, 감리교, 성결교, 여러 다양한 교파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는요, 100% 아까 개혁주의를 주창하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가장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 세 번째는 언약신학. 이 세 가지인데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은혜만을 아주 강력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이 정도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그러나 이제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에 또 큰 이렇게 양태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완벽한 신앙의 회복은요. 자, 아까 복음주의는 뭐예요? 뜨거운 심장이었잖아요. 복음에 불타는. 그리고 개혁주의는 일종의 뭐예요? 견고한 뼈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차가운 지식에 불같은 열정이 더해지고 통제되지 않은 열정이 진리의 뼈대를 입을 때 비로소 진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주의적이면서도 개혁주의적인 이 요소들이 다 필요한데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 아니냐, 다 둘 다 성경적이에요. 근데 접근 방법이, 포커싱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가장 건강한 신앙은 여기 정의된 대로 개혁주의의 단단한 진리의 뼈대,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단단한 진리의 뼈대 위에 복음주의의 뜨거운 심장박동이 자리 잡을 때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공감대가 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주의라는 것과 개혁주의라는 것을 했어요. 이 주의가 붙은 것은 조금 어감상 좋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지금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노선에 있는가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이고 그런 걸 따져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죠. 물론입니다. 복음주의자들도 예수님만 믿고요. 개혁주의자들도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양자간의 삶에서 그 행동이나 맺혀지는 열매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더 우리의 믿는 바를 좀 더 명백히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우리가 조금은 고민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금요 기도회에 좀 다소 무거운 주제 같고 안 맞는 주제 같이 느껴지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지금 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주의적이죠. 이 두 가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주의라는 말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요대로만 쓰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복음주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가지 기둥들 아까 기억하시죠?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음주의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복음주의에서 벗어난 무늬만 복음주의가 있고요.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면서도 전혀 개혁주의지 않은 무늬만 개혁주의를 외치는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과 비슷한 유사점, 차이점을 알고 그런 뒤에 그런 것들을 분별하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음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겁니다. 그게 곧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그 양태 모습들이 복음주의의 모습이 있고 개혁주의의 모습이 있고 혼용된 모습, 또 때로는 스스로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면서도 약간 복음주의에서 멀어진 모습도 있고 개혁주의라고 외치면서도 개혁주의가 아닌 모습에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앙에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건 좋지만 잘못된 신념에 기반한 그저 밀어붙임식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며 열매 맺는 것이 참된 믿음이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라는 이 큰 도식하에, 좀 아까 기억나시죠? 예, 복음주의라는 더 큰 테두리 안에, 그 안에 개혁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게 조금 발전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 복음주의라는 용어와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성경만이 온전한 진리의 가름,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주의라는 것, 그리고 개혁주의라는 것, 두 개의 큰 흐름을, 우리 신앙의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둘 다 유익하고 둘 다 어찌 보면 다 성경에서 지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원리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분명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조금도 차질이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는 우리들은 불완전하기에 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의심해보고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혹여 나의 열심으로 한 치닫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도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지만 그렇다고 멀리 뒤떨어져서 그저 겨우겨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호흡을 맞춰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할라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에 함께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 믿고 의지하여 나를 부르신, 예정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아뢰며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복음주의, 개혁주의, 사실 이거 명확하게 차이점과 구분을 내세운, 그렇게 정립되면서 이것을 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정립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요 기도에 말씀들을 좀 집중해 주시고,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올리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단순히 그저 기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규명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영상을 좀 많이 퍼뜨리시고 여러분들 먼저 보시고 또 주변에 소개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좀 나눔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